여러분 적금해 보셨나요? 네. 적금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죠. 왜 실패했을까요? 중간에 해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에서 이 어떤 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상품이 아주 우리나라에 아주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줬어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이 확 들어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적금의 이름을 한번 말해 볼까요? 한 달 적금. 너무 짧아요. 얼마 기다리지 않고서 적금을 탈 수 있다. 그것도 최대 8%라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제 경제력이 빠른 분들은 막 벌써 8% 막 이럴 텐데 이 8%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100원부터 3만 원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딱 받았을 때 야 그래 이제 이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지 하고서 딱 수령을 받는데 실수령액의 이자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927원. 네, 927원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을까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주부를 이룬 분들,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가장 큰 기다림 중에 하나가 자녀의 출산이죠.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있어서 10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탄생하는 날까지 정말로 기나긴 세월 같고 그 순간에 배에 그릇 태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신비로우면서 놀랍습니다.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제가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이 쇼트라 그러나요? 그 짧은 영상의 한 부분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산부인과 같아요. 그 긴 복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불평을 해요. 내가 예약을 이런 줄 알고서 내가 예약한 줄 압니까? 라면서 불평을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여인들을 보니까 다 배가 다 불룩불룩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전시회를 하는데 임산부들이 1개월 때, 2개월 때, 3개월 때에서 10개월까지 그 모조품들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6개월치 그 임산부의 그것을 한번 내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겁구나. 여성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오랜 시간이 되니까는 짜증이 나고 항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선 영상은 갑자기 병원의 안을 이제 비추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면은 의사가 진단하는 모습입니다. 배가 볼록 나온 여인에게 그 엄마 이제 곧 이제 산모가 되죠. 곧 태어날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네요. 태동이 없어요. 태동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산모가 그래요. 그럼 우리 아이가 죽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 여자가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막 울리게 돼요. 한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오래 기다렸는데 혹시 컴퓨터가 고장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 그 울리는 울음의 소리가 커져갈 때 같이 온 남편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시 확 일어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앉아. 그 여인이 조금 전에 항의했던 여인이었어요. 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태어난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기다림이란 시간,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력에서 대강할 때, 대할 때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강림을 기다린다, 임재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이제 네 절기로, 네 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초, 두 번째 초, 세 번째 초, 네 번째 초 이렇게 불을 붙여가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 임재함을 분명히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아이가 태동하면서 끝까지 꿈틀꿈틀거려서 그리고 10개월을 맞이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생명도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동의 그 하나님의 울림이 사라지고 어느 날 긴 순간에 흘러가는 시간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귀찮아지면서 불편해진 그런 믿음 없음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내 안에서 믿음이 다시 태동하고 꿈틀거리며 주 앞에 활기있게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마가복음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주제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주제를 보면 1절, 2절은 성전이 무너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재난의 징조를 말하고, 세 번째는 가장 큰 환란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올 것을 볼 것이야, 이런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인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전체적인 주제를 대주제로 설명하면은 야, 종말이야, 이제 곧 끝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선언되어지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이중적 의미예요. 심판의 날이지만 또 하나는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강절에 보아야 될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떤 말이에요? 첫째는 심판의 날이야.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셔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둘 했는데 벌써 또 셋째는 언제 하나 그러면서 무너지지 마시고 끝까지 그냥 두 가지의 일을 마음에 담아내는 성도의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의하라는 뜻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원어로는 본래 테페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마가복음 13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은 너 넘어질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주의하라, 조심해,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의하라는 말을 생각할 때 성경에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근데 이게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미혹이란 단어가 따라오죠. 이 미혹이라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 원뜻은 실상은 이런 의미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나타나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는 누구다? 사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배우자들 때문에, 아니면 동료들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포기하고 싶을 만큼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내 배우자, 아니면 내 자녀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속았고, 그들에게 당했고, 그들 때문에 아파했고, 그들 때문에 신앙을 그만두고 싶을 만큼 참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입고 있지만, 실상 그 상처의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뭐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 사람이 아니라 사람 뒤에 누가 숨어서 일한다고요? 사단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기억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가복음 13장 5절에 나타난 이 말씀 보면 주의하라 그랬죠. 근데 이 주의하라라는 말이 이 원어로 동일한 단어를 쓰는데 블랙페이스 원어 이거는 이 실상 보면은 이거는 이 뭐라 그러죠? 원형을 보면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보면 너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 화려한 성전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내면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겉모습을 참 많이 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면이에요. 속이에요. 영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라.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게 아니라 뭘 봐라? 속을 봐라. 영적인 부분으로 봐라. 이게 정말로 어떤 싸움인지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몇 개 나오냐면 5개가 나와요. 그런데 4개인데 5개예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의하는 것, 이 블레페테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것이 또 3절에 9절에 나오는데 조심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고요? 그럼 스스로 조심할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 것을 탐할까요? 아니면 오직 영적인 것을 탐할까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의지함, 기대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까요? 매우 힘들까요?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뜻에 대해서 반하는 세상은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장소가 그 대상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여기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회, 또 하나는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죠. 공회와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가 글씨를 두껍게 써놨죠. 또 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를 보면은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 에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전치사가 쓰여지면 대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가? 공회가 누구를 대항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대항해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회당이 뭐예요? 매질을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전도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을 당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죠. 그 고난이라고 말할 때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당한다면은 이건 도리어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올 때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라고 설명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해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럼 이 죄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이스라고 말했잖아요. 이 에이스라고 말하는 이 의미의 단어에 이 의미가 동일하게 쓰인 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 욕심,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행위들이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중심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마음이 에이스라고 설명한 이 원어처럼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주의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블레페테라는 이 말은 23절에 나옵니다. 삼가라, 블레테페, 삼가라. 마가복음 13장 23절에 나타난 이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찾아보면 둘 다 조심하여라, 조심하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등록을 했어요. 성도님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서 한참이 지난 후에 한 1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갑자기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갈 때 모습을 보니까는 얼굴이 새까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그렇게 새까맣지? 제가 뭐 석탄칠 한 적도 없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가인과 아벨이, 그때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설교를 했나 봐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벌을 받았어. 그리고서는 벌을 받는 순간에 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처음에 누구예요? 맨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녀가 생산되는데 누구 이름이 있어요? 둘밖에 없잖아요. 가인, 아벨.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그럼 세상에 사람이 없을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누가 누굴 죽이겠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떤 구름을 타고 오냐고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신천지예요. 안 나간 사이 그새 신천지에 빠져버린 겁니다. 나팔이 몇 개니?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이 몇 개 울릴 거니? 난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걸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힘겨움, 나의 지침 속에서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청년을 전도했더니 그 청년이 나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성을 바꾸셨나 모르겠는데요,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크리스마스 가짜인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래, 동방교회에서는 1월 4일 날 하고 우리 서방을 쫓아온 교회력에서는 12월 25일 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먹먹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왜 오신지 압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인상을 쓰면서 가버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안상홍이라는 사람 국수 먹다 죽었잖아요. 그의 아내 장길자,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면 그 다음에 다음 하나님이 이어진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럼 장길자 씨라가 죽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요한일서 1장 2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 적그리스도가 발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4절에 이렇게 말해요. 4장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어디 있다고요? 벌써 세상에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라는 걸까요? 잘 보세요. 여기 안에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가 누구시다? 이것을 거부하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변에 널려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자꾸 끌어오게 합니다. 나를 속이게 되고 세상의 육체와 욕망들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앗아갑니다. 즐거움, 향락 또는 물질 또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던질 질문이 있어요. 자기에게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자, 거울을 보면서 뭐라 물어보라고요? 예수님은 돈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권력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고집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명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래야지 설교가 들리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상태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해라, 집중하라는 것이. 김지선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프로그램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 있는 이 진행자들이 울더라고요. 그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이 떠 있다면 많은 유혹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나는 정확하게 주님이 보입니다.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 용우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엄마가 야 용우야 하면 용우가 들어요, 못 들어요? 어떻게 한대요? 용우야 너를 너무 잘한다. 그래요. 뭔가 하나를 집중하게 되면 겉에 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걸 아웃포커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만 딱 집중하면 거기는 선명해지고 나머지는 흐려져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변은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세상에다가 아웃포커싱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흐려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 행복해하다라는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님은 항상 흐려집니다. 예수님이 그다지 행복의 원리가 되지도 않고 살아갈 나의 삶의 도가 되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어리석고 거리끼는 일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자기의 가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그를 우리는 바울이라고 칭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더니 그 다음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이로 말미암느니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을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갔더니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선명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은혜가 족하게 되고 그 가시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고 나서는 그의 마음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한 것처럼 이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자리에 거기에 해를 끼치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해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선명함이 자신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는 거고요, 해로운 일들 속에서도 해함에 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권사님 두 분이 갔다 왔는데 한 집사님 집에 갔다 와가지고 두렵지 않아요? 목숨이 점점 위태하고 어려워지는 한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절대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두려움, 나의 절망, 부정적인 이 역기능적인 요소들, 상처들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는 예수는 점점 작아져요, 흐려져요, 지쳐져요. 여러분, 똑같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어날 힘도 있고요, 헤쳐나갈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소망의 권능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 고통, 사형 선고를 받는 순간의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의심, 내가 제대로 가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도 아직까지 자주 던져요. 주님, 제가 가는 이 목사의 길이 맞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옳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른 말, 진리의 말을 전하다가 헤롯으로부터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런데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질문했어요?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엘리야가 인생이
엘리야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인생의 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는 답답할 때 그는 누구에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기도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앞이 암흑처럼 칠흑같이 막혀진 그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말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희년, 그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흔들린 나의 고난, 나의 절망, 나의 상처 속에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던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간 후에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면서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말라기서 4장에 말씀하셨던 오실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가 준비하는 그가 바로 메시아 나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깊이 들여다보면은 너희들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로 나갔더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오늘 그 믿음 위에 서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건 정말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똑같이 지난주 우리 김장을 하는데 배추가 왔어요. 근데 배추가 엉망이에요, 엉망. 작년엔 좋은 걸 줬는데 이번에 아주 엉망인 걸 줬어요. 뜯고 뜯었더니 아주 막, 그래서 배추를 또 다시 사오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항의할까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의해봐야 욕만 먹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을 한 말이 있죠. 세상에서 갔으면 벌써 가서 달려가가지고 항의하고 따지고 아마 받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왜 참아요? 따지고 싶은데 이 바보같이 왜 참아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여기에 딱 지울거나 아니면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져. 그런데 교회에다가 딱 갖다 줬잖아요. 빼박이에요, 빼박.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 사람이 알려졌어. 그러니까는 이 희생을 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힘겨운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 또 그리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지치다가도 또 이 예수 때문에 또 한번 침을 또 꼴깍 삼키잖아요.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이 참석했던 그 세미나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은 나사로가 아니죠,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디에 사냐면 여리고에 살잖아요.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에 당시에 때 문이 2개밖에 없었대요. 동쪽에서 들어가면 어디로 나가요? 서쪽으로 나가. 서쪽에서 들어오면 어디로 나가요? 동쪽으로 나가. 근데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가요? 서쪽으로 나가. 그러니까 서쪽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얘 내가 뭐 해주길 원하니?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주길 원하니?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나온 거나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흔들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메시아예요. 나를 구원자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해, 너 조용해 이놈아, 이 새끼야 너 조용해, 그러면서 그에게 막 잡고 그를 욕하고 너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수모를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외투 거지에게는 마지막 자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유도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니까 그거마저도 벗어버리면서 그 앞에 나갑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야? 이거예요. 자,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게 나의 삶의 신앙의 자세가 돼요. 그게 나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디 가면은 목사님 20분만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20분이 넘으면은 성도들이 짜증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대체 왜 예배 드려? 자기의 삶의 시간 속에서 20분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도 없는데 그 뭘 드리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잘 보여줘요. 어느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엄청 힘든데요 11조를 드리기 힘들어요. 11조 드린 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가 다른 교회 성도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들은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되는데 거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생활 11조 드리세요. 하나님 뭐 다 원해요. 다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드려도 내가 드릴 수 없는데 나에게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30편에 13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직업들이 다 있죠? 그 직업 때문에 힘들죠? 그렇지 정명재.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시간에 이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에는 촛불을 하나 원래 켜요. 하나씩 4개를 놓고서 하나 킵니다. 이 대강절에 이 촛불을 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째 불을 켤 때는 감사의 촛불, 두 번째 켤 때는 참회의 촛불, 세 번째 켤 때는 평화의 촛불, 네 번째 킬 때는 바로 희망의 촛불, 소망의 촛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날 때마다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회하면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평화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면에 거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